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또 새로운 만남, 갈등, 기적까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죠. 네,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는데요. 시작부터 좀 특별한 만남이 있죠. 네, 바로 디모데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 이게 좀 특이한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네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배려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특정 문화에 갇히지 않는 복음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의 결정을 쭉 전하면서 교회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제동이 걸리죠. 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세요.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사람의 계획보다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되죠. 네.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유럽으로의 부르심이었군요. 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 근데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하죠? 아, 네, 중요합니다. 로마법이 직접 통용되는 곳이었고 말하자면 작은 로마 같은 곳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성들을 만나는데 네. 그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죠.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감이면 그때는 상당히 고급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부와 지위를 상징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회 경제적으로 꽤 기반이 있는 여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럽의 첫 신자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루디아랑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죠.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겁니다. 아, 유럽에서 이렇게 첫 열매를 맺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또 문제가 생기네요. 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죠. 맞아요.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계속 그러니까 좀 그렇죠. 여러 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수익원이 사라진 주인들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바울하고 신라를 붙잡아서 관청으로 끌고 가고 고발을 하는데 고발 내용이 좀 흥미롭다고 해야 하나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성을 소란하게 한다고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 퍼져 있던 반유대 감정, 또 문화적인 배타성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고발인 거죠. 아,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막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가혹한 처벌이었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신음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와, 다른 죄수들도 다 듣고 있었다고 하고. 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심지어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죠. 와, 기적이네요, 정말. 근데 이걸 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칸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 그쵸. 로마법에서는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크게 외치죠.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 외침이 간수에게는 정말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간수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묻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정말 절망 속에서 나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죠. 네. 간수가 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나와요. 부유한 사업가였던 루디아에 이어서 이제는 로마 관리인 간수까지. 복음이 정말 사회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파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관리들이 석방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서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와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로마 시민. 이거 밝히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정식 재판 없이 함부로 매질하거나 투옥할 수 없는 법적 권리가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관리들이 엄청 두려워하면서 직접 와서 종중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하죠.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이면서 동시에 로마법 체계 안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행동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결국 정중하게 배웅을 받고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군요. 정말 짧은 기간인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네요. 네, 사도행전 16장은 정말 압축적이에요. 성령께서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또 복음이 여러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는 힘, 그리고 정말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과 기적, 이걸 다 보여주죠. 특히 루디아와 간수의 이야기는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다가가고 삶을 바꾸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죠. 네. 어쩌면 계획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고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렸던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 이야기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